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리오니 먼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무엇이 우리의 보물인지, 또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에 대하여 말씀들을 최근에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보게 해주셨고요. 수요 예배 때에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 나오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비롯되며 결국은 예수님을 견고히 붙들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붙드는 것이 왜 필요하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경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외에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수요예배 때 본 말씀인데요. 2장 1절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 혹시라도 흘러 떠내려 갈까 봐 우리가 들은 것이 우리가 초반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될 이유가 흘러 떠내려 갈까. 우리가 들었던 것이 말씀이 그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를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흘러내려가는 일이기가 쉽죠. 그 이유는 붙들지 않아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두 말씀 구절들과 같이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마음이 강팍했던 게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거죠. 환경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쁜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봤습니다. 직접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쫓기던 애굽 병사들을 홍해로 막아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붙들지는 않았던 거죠.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도 했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으로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출발선에 서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훨씬 적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된다.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바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날에.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걸 끝까지 잡으라 하시는데 시작할 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 한 번의 회심의 순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출발점이 다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리 단순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순간에 전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예수님을 보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은 굉장히 깨끗하고 전혀 실물과 다를 바 없는 거의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의 거울은 그저 철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문질러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죠. 제대로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인다 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우린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축사를 하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잘하는 거잖아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시작할 때라는 그 시작할 때는 어떤 한 날, 한 시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은 그 처음 믿었던 그 순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셨던,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순간 은혜의 순간들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이 열릴 때,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은혜가 되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일 때, 그때는 우리는 확실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확실하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그 확실한 것은 어떤 감동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예수님, 곧 말씀 자체입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은 감동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감정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처럼 확실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증폭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막 크게 하셔서 기적과 이적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요,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체험의 그런 기적의 체험의 기적이 아니라,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신 예수님이요, 말씀, 그걸 붙들으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 말고도 처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느꼈던 사랑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감정이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사랑이 귀하다라는 건 알죠. 그 사랑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기억에도 남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의 감정을
추억 삼아서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때 붙들었었던 확실한 진리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듯이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않는다면 그 각오들은 어느새 희미해져 있을 것입니다.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고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는 또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 이 마라톤 경주를,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경주하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경주에는 결승선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결승선이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시작했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기준은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그날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결승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확실한 말씀을, 예수님을 붙잡는, 견고하게 붙잡는 자. 그런데 그 끝까지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들에 나오는 끝까지는 단순히 시간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힘써라.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하라,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와도 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진리의 붙잡음이랄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날도, 좌절이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날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떻게 되든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겠나이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붙잡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끝까지입니다. 즉,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날까지, 끝까지 또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되지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스스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둘 다 말한다고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견디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견디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죠. 견고히 잡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견고히 잡게 해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 하십니다. 굳게 잡아라. 우리의 책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러셨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만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끝까지 붙잡고자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가 되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이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붙잡는, 그것을 붙잡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자,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을 붙잡고자,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정작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은, 그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붙들리면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의 끝까지와 나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끝까지 우리에게 밝혀주셨던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붙들게 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붙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고자 할 때,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주셨습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까지 붙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게 해주십니다. 붙드는 것은 인내가 되고, 인내가 이제는 참여하는 것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도 예수님, 완성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곧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흔들려도 붙잡고, 눈물 속에서도 붙잡으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감동이 없어도 말씀을,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으시고 끝까지 견고히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힘입어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붙잡고자, 말씀만을 붙잡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